성경 두 개를 읽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12월 31일 2023 마지막 청년국 예배인데요. 오랜만에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예배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제가 빨리 마쳐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올 한해 청년국 주제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수축하는 청년, 다들 모르시다가 청년의 밤 하면서 우리가 떠올렸는데, 이 주제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 말은 사실은 예배가 실제로 무너져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2년 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었고, 2년 전 제가 사진을 보니까 본당에 예배위원 한 10명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고, 다 마스크를 써야 했던, 연초만 해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정말 다시 쌓자, 이런 주제였는데요. 지금 2023년 12월에 마지막 날에, 내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나의 예배, 또 예배를 향한 내 중심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니까 뭐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뭐 UFC, e스포츠 뭐 가릴 거 없이 스포츠라면 다 좋아하는데, 골프 빼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골프는 이 골프 방송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내가 정지된 화면을 보는 건지, 푸른 자연을 내가 보고 구경하는 건지, 뭐 개인 취향이니까 존중은 합니다만, 좀 저는 역동적인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중에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저는 이 박지성 세대부터 영국 축구를 좋아해서, 당시 뭐 프리미어리그, 뭐 웨일 루니, 뭐 드록바, 토레스, 뭐 앙리, 파브레가스, 아무도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모든 경기를 라이브로 이렇게 다 챙겨봤어요.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TV로 봐야 돼요. 그때 아시아를 배려를 안 했거든요. 새벽 3시 45분 뭐 이렇게 일어나서 경기를 보는데, 또 2002년 뭐 월드컵을 직접 또 경험한 세대다 보니까 얼마나 이 축구에 열광하는지, 광주 저 월드컵 경기장에서 8강전을 딱 했을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현장을 직접 갔던 사람은 한 번 축구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지금 오나무가 2002년생, 뭐 2004년생, 내년에 2005년생, 한국 월드컵을 모르다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월드컵이 누군가의 과거의 역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우리 1, 2나무는요 사실 손흥민보다 박지성입니다. 사실 손흥민보다 이동국이고, 그런데 가족끼리 월드컵을 보다가 이 가나한테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아빠가 박지성 있었으면, 아니 20년 전에 그 축구 선수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하고, 그때를 못 잊는 거죠. 그때의 그 추억을. 근데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아무 때나 편안히 경기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처럼 축구를 라이브로 잘 챙겨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가 잘 나오니까 짧은 어떤 2, 3분의 영상만 짧게 보고, 골만 보고 넘기고 마는, 전체 라이브로 봤을 때 어떤 느낄 수 있는 팬들끼리의 경쟁, 뭐 라이벌 관계로서의 서사, 뭐 감독의 전략 대결, 뭐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요즘 뭐 쇼츠, 릴스, 이런 짧은 영상들이 되게 유행인데, 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다 보면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니까 10분, 20분, 30분, 뭐 1시간 동안 계속 릴스, 쇼츠를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점점 우리 정서가 영상의 핵심을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이 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영상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고 싶어하고, 15분, 20분짜리 영상은 안 보고 싶어하는, 클릭조차 안 하게 되는, 몇 분짜리, 몇 초짜리 영상만 그냥 여러 개를 막 보는 뭐 문화, 그게 어때서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뇌나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너무 짧은 영상만 빨리 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생각이 빨리 정리하려 하고, 긴 건 싫고, 그냥 결론은 빨리 내리려는 체질이 갖춰질 수도 있겠구나. 요즘 세대는 어른들이 말을 길게 하면 꼰대,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훈화 말씀을 길게 하면 꼰대래요. 그래서 훈화 말씀을 짧게 하면 MG 교장이라 합니다. 저는 MG 교장이 다른 교장인 줄 알았는데, 좀 길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말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묵상을 하기보다, 저게 무슨 내용이지? 저거 말하려고 하는구나. 자, 다음 말씀.
앞에서 메신저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스스로는 생각을 다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아직 본론 1번인데 왜 메시지가 길지? 긴 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버리는 거죠. 하도 짧은 영상에 익숙해지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일 수 있겠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 뭐 교회 와가지고 유리창 깨트리고 벽돌 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못 받게 하면 끝이거든요.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후대와 청년들이 어떤 미디어에 핸드폰에 시선 뺏겨서 말씀 못 받게 하면 끝이에요. 말씀 각인 안 되면 후대는 자동으로 무너지니까 메시지도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그래서 맨날 요약본 찾고 5분 요약 뭐 한 줄 요약 이제는 한 단어 우리가 요약 영상만 반복해서 자주 본다고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강단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뭔가 짧은 거에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왜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보고 실패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실패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 다 그걸 미리 주셔서 승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실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렇게 실패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주일 말씀은 미리 우리의 어떤 미래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형으로 성경이 그랬었지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내용, 이번 주 이 말씀 붙잡고 너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승리하라고. 시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두워서 내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데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돼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 알려주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줄거리 요약하듯 들으면 안 돼요. 사실은 요즘 영화나 뭐 드라마 리뷰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G무비, 고몽 이런 거 유명한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지 않고 요약본만 보고 내가 저 영화 봤어. 내가 저 드라마 봤어. 다 이해했어 라고 하는데 정말 다 이해한 걸까요? 감독과 어떤 작가는 그 영화의 색깔 하나하나, 색감, 뭐 의상, 대사, 뭐 주인공의 심리, 인물관계를 다 집어놨는데 우리는 리뷰 보면서 스릴러야? 로맨스야? 주인공 연기 잘하네 하고 마는. 우리도 계속 어떤 말씀의 요약본만 본다고 아니면 짧은 어떤 내용만 본다고 내 영혼이 사실은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게 어떤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요 지금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로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오프라인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요즘 시대는 예배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현대 예배라고 함은 예전에 딱딱하고 어떤 틀에 박힌 보수 전통의 예배 순서에서 우리가 탈피하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교회 예배가 너무 딱딱하다고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예배를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현대의 예배, 그러면서 예배 순서가 간략하게 바뀌었어요. 많은 순서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내용을 없애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사도신경이 사라지고 뭐 내용들이 사라지고 교동문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조명, 뭐 음향, 마이크, 무대 구성, 뭐 영상미, 설교자의 어떤 짧은 설교, 길면 안 온다, 현대 예배는 짧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중요하다고 예배를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제가 미국 선교 캠프를 갔을 때 대형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뭐 지금처럼 우리가 대예배를 간 게 아니라 그 대학부 예배를 갔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지만 근데 제가 많이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예배인데 유리잔에 이 유리에 음료를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먹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래서 예배인가 파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자 대학생이 산타걸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여성분을 쳐다보느라 말씀이 안 들려요. 그치 옆을 봤더니 옆에 친구들도 다 그 산타걸을 보고 있고 너무 자유분방한 어떤 예배. 대학로 공연처럼 무대가 밑에 있고 위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죠. 무대로 완전 집중된 찬양을 시작하는데 알록달록 이제 조명이 싹 비치면서 갑자기 무대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와 여기는 무슨 교회가 이러나 사람들이 막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찬양하기도 전에. 뭐 인도자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섹시하고 잘생겼어요. 뭐 이하은의 이상형처럼 섹시한 남자처럼 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아 사람이 몰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막이 뭐 3D 영상으로 움직이죠. 찬양 끝나고 메신저가 나오는데 의자에 이렇게 약간 걸터서 앉아요. 너무 편하게 흰 티에 청바지 입고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도 되게 짧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 생각이 아 너무 좋다. 아 그동안 주일학교 때 딱딱하게 드리던 예배랑 너무 다르니까 너무 색다르니까 어우 신선하다. 이게 이 선진국 미국의 예배인가. 근데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요.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떠올라요. 그러면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였단 말이에요. 내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 만족을 채워줬던 예배. 결국은 아 내가 와 좋다 이러고 말았던 예배. 뭐 가수 콘서트 온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 교회를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철저하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예배입니다.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면 안 돼요. 사실은 즐거움의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에 와서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 힘들다고 내 힘듦 말하면서 내 힘듦 알아달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군가는 예배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지어졌는데 누군가는 섬기긴 해야겠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신도 자기들이 창조해내서 종교를 떠나서 막 자기들이 조각가들이 다 조각을 해요. 저게 갑자기 튀어나온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절을 하고 종교를 떠나서 이제는 뭐 돈에게도 예배하고 권력에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예배하게 창조되었으니까 완전 틀린 예배죠. 지금 상담하기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요즘 방송 어떤 프로그램 보면 시대 흐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는 뭐 국방, 요리방이었다면 뭐 이혼가족 나와서 상담해주고 고딩 엄마 나와서 상담해주고 금쪽이 나와서 상담해주고 요즘은 사업 어려운 사람, 뭐 자영업자 어려운 사람 가가지고 상담해주고 어느 시대보다 심리 상담하기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건데도 트라우마라고 해요. 나 트라우마야, 나 PTSD야. 별거 아닌 건데도 분명 요즘 어떤 청소년 청년들은 덩치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막 몸은 이전보다 더 커지는데 키는 큰데 아주 작은 일에도 깊이 상처를 받아요. 아주 작은 일인데 뭐 우리가 오은영 박사님께 열광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갈급하다는 뜻이겠죠. 상담도 필요합니다. 대화할 때 공감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여러분 상담 받으러 가는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저는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가봤잖아요. 어려웠을 때 정신과까지 가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많은 희망을 안고 가요. 나 지금 안 가고 싶은데 나 가면 패배자 같은데 상담이라도 받아서 내가 뭔가 해결되면 좋겠다. 그러나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실망감이 그 사람을 완전히 에워싸 버립니다. 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문제만 드러내고 문제만 이렇게 들춰내고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술을 개복하고 거기서 암이 걸렸으면 종양을 꺼내야 되는데 그것도 꺼내지도 못하고 개복만 하고 그냥 다시 덮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 근본은 인간은 예배적 존재라는 거예요. 예배적 존재. 예배적 존재인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다른 걸 예배하면 다 틀린 예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정상적인 삶. 여기서 벗어나면 영이 죽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른 예배 드리면 틀린 예배 드리면 완전히 영이 죽은 거예요.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면 막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문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PPT 있으면 함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을 해야 되나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렇게 착하고 바르고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대요.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한 예배가 아니라 진리로 드리라고 했어요. 진리로. 예배는 여러분 진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로 드려야.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리래요. 힌두교에서도 예배드리고 이슬람도 예배드리고 천주교도 불교도 다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 말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래요. 뭐가 진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길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는 막 머리를 빗고 한복 입고 예배 드렸어요. 예전에는 헌금할 때도 다리미질 해가지고 지폐 펴가지고 헌금하고, 옷 구겨져 있으면 다 다림질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인 예배.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지극정성인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피 언약 담긴 그리스도 담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가인의 예배는 버렸습니다.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두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이 청년국 예배에 얼마나 큰 설렘을 갖고 오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토요일 저녁에 내일 예배가 너무 기대돼서 너무 설레서 그 마음이 가득한가? 아니면 아무런 그냥 준비 없이 주일을 습관처럼 익숙하게 그냥 오는가? 제가 몇 주 전에 그 선미청년 이사에서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로또를 하나 줬어요. 저는 태어나서 복권을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걸 잘 복권을 믿지도 않아요. 당첨되지도 않는다 내 평생에. 선물로 받으니까 뭔가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줄이야? 이게 번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000원이야? 세 줄이면 3,000원이야? 아예 그냥 처음 봤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받고 나서 그냥 그랬어요. 의식을 굉장히 안 하려고 했고. 근데 이게 뭔가요? 한 주간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물질 중심이 일어나가지고 이 종이 하나지만 굉장히 기대하게 만드는. 그래서 로또에 관심도 없던 제가 토요일 밤 8시 45분에 저걸 TV 방송을 켜가지고 로또 개표 방송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볼이 휙 해가 탁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번호가 단 하나도 맞지 않는 걸 보면서 세 줄인데 세 줄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는데 다시는 평생 나 로또에는 손을 안 댄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제가 이 종이 한 장에도 설레면서 그 방송을 보는데 아주 작은 거지만 설렘으로 제가 이 로또 방송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일 예배가 떠오른 거야. 나는 예배를 설레고 있는가? 나는 저 종이 하나에도 설레는데 나는 토요일 저녁에 내일 예배가 설레는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한 주간 받을 말씀 붙잡고 다음 예배 기대하면서 그 다음은 무슨 말씀을 줄까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지, 나의 예배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기간이 길어지면요 익숙해집니다. 묻어져요. 그래서 칼도 묻어지니까 계속 나를 갈거든요. 그래도 계속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달콤하십니까? 얼마나 단지.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이란 단어를 쓰는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는 단 게 꿀밖에 없었어요. 꿀뿐이에요. 지금처럼 초콜릿, 올리고당, 제로콜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달달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저자가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어떤 내 지금 답답한 문제, 내 지금 고민거리, 이 고민을 어떤 관통하는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어느 날 얼마나 안 달겠습니까? 우리 부장님들 뭐 부서 미래 그릴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어져서 갑자기 방향을 세팅하면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까? 나 답답했는데 고민거리가 있는데 말씀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에서 복음을 체험했는데 어찌 안 달겠습니까? 남들은 수백 번 수천 번 전달해도 모르는 이 복음을 말씀을 읽다가 발견했는데 그런데 이 달달함도 익숙해집니다. 초콜릿을 먹으면요, 다음은 초콜릿이 들어가면 덜 달아요. 계속 단단단 들어가면 묻어져서 단 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단짠 중간에 짠 걸 집어넣어서 이게 리플레시를 시키는 거예요. 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도 묻어집니다. 처음 마음과 달리 어느 순간 내가 말씀에 반응이 없어질 때가 우리 잘못이 아니라 묻어져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냥 어떤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 진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모한 청종함이 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결국은 다시 예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축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말씀을 놓치는데 축복이 뭐죠?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건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예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서 돈 생기는 게 축복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배 때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바울처럼 내 눈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성공이 뭐겠습니까? 성공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게 성공이에요. 이게 진짜 성공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팍 각인돼야 그렇구나, 나는 성공자구나. 내가 성공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성공하려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성공자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사실은 성공자들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공이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이재용이 성공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삼성 SK가 성공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빌 게이츠가 성공입니까? 애플이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성공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성공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행위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 성공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성공자로서 내가 이미 예배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우리가 예배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달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필요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거저 주셨고 다 주시기만 하세요. 그런데 딱 하나 달라고 하세요. 예배를 달라고 하세요. 너희 아무것도 내게 안 해도 돼. 근데 너희 예배와 중심을 드려.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성경의 모든 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실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미래를 나아가도록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실패한 사람들 보면 다 예배를 놓쳤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배인데요. 우리가 그렇게도 외치는 전도와 선교도 사실은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어떤 목적과 이유가 뭐지요?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 시편 22편 27절 아까 다 읽어봤는데요. 시편 22편 27절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우리가 전도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선교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전부 지금 다른 걸, 틀린 걸 예배하고 있는 저들이, 다 틀린 예배, 다른 예배하고 있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진짜 참된 예배하게 하자. 저들이 저 나무에 물 떠다 놓고 절하고 자기들이 조각내서 만든 우상인데 저기다 절하고 틀린 예배, 완전 다른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저들이 모든 나라, 모든 끝이,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자. 그게 이게 전도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이에요.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사실은 다예요. 내년에는 정말 내년이면 벌써 내일인데요. 얼마 안 남았죠. 온 마음 다해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진짜 예배의 자리에 한번 있어 보세요. 진짜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이 영적 상태 가지고 오늘 원단 말씀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기보다 진짜 예배 회복했더니 나에게 축복이 임하는구나 확인은 해봐야죠. 진짜 내 예배 때 중심 드렸더니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구나 한번 확인은 해봐야죠. 그게 성경이 약속한 언약인데,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정말 예배 안에서 모든 것 찾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예배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은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또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린 예배는 어떠한지, 내가 드린 예배는 익숙함에 드린 예배인가, 특별한 사람만 드리는 예배인가, 한번 우리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 호흡 있는 자 모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 어린 양 보혈로,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찬양